제가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예배라 한 주 동안 계속 이제 감동이 돼서 혹시나 또 강렬해서 눈물 흘릴까봐 일부러 다 밝은 찬송 불렀어요. 근데 성가대 찬양이 또 저를 이렇게 또 눈물 나게 하네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원래 이제 제가 그 가나안 땅에 언약 잡고 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언약 잡는데 찬양이 똑같아서 주책스러운 것 같아. 인생의 시간표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시간표.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시간표예요. 애굽.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그리고 죄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난 게 누구나가. 다만 영적 상태라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가 하나님 만나야 될 존재로, 누구나가 죄를 해결받은 존재로, 누구나가 사단에서 받는 존재로. 언제 빠져나왔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른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 바른 순간에. 저는 네 가지 시간표를 안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시간표를 안 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 불렀으면 제가 애굽 땅에 있었던 사실 몰랐겠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존재, 죄를 해결해야 될 존재, 흑암에서 빠져야 될 존재를 몰랐겠죠.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는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구원과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말씀하지 않고 광야 교회로 말씀하셨어요. 교회. 사도행전 7장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광야길 가는 동안도 누려야 돼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누려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도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누린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세 사람. 모든 환경 사건 속에서도. 그런데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인생의 시간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우리의 삶의 시간표예요. 삶의 시간표 딱 두 가지예요. 삶의 시간표는 딱 두 가지예요.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왜 힘들었냐면, 왜 어렵고 불쌍했냐면 얘 틀, 얘 체질.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 뭐가 체질이 됐는지. 맨날 인생을 한 20년 동안 부모 밑에서 만약에 만날 늘 잔소리 듣고 야단 맞고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이 20년 동안 자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참 감사한 것은 세상 말로 대단한 부모는 아니지만 훌륭한 부모를 만나도 생각해요.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야단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모님이 싸운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큰 소리 친 거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술 드시고 주사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쓴 것밖에 본 게 없어요. 제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꾹 참는 것은 뭐냐면, 하에서도 소용없는 말이지만 제 본성이 그래요. 430년 동안 죽도록 애굽에서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애굽 체질, 노예 근성,
그래서 상황만 만나면 이 사람 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틀을 깨트리는데 그게 훈련했어요. 훈련. 각종 훈련. 그런데 1세대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찬양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광야 40년 훈련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훈련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표였어요. 우리 교회 저를. 신명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가신다. 장막 칠 것을 먼저 아시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아들을 아는 같이 광야에서 너희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세요.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들을 아는 같이 여기까지 안으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먼저 인도하시고 장막 칠 것을 먼저 치시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우리 교회를 이 구원받고 이 광야 생활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릇으로 만들어 가셔서 지금 어떤 시간표냐면 가나안 시간표. 여호수아 중심으로 해서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드디어 광야 생활 완전히 끝나고 더 이상 광야 생활의 모습이 없었어요. 거기는 불신앙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지도자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천천동의 세계를 끝나게 하시고 이목도로 가기 전에 이따 예배 끝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목동에 아직 뭐 제대로 안 돼서 1층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세 가지 때문에 지금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하나 뭐냐면 인사사고 나면 어떡할까? 안전사고. 왜냐하면 건축물이 아주 다 됐는데 그 황보소장한테 이상현 장로한테 물어보고 황보소장이 했더니 이제 우리가 다른데 지금 건축 때문에 또 혹은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 다른 데를 알아보고 있다. 늘 제 고민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황보소장이 이상현 장로한테 왜 목사님 힘들게 하냐. 우리 좀 불편하지만 유리도 사실 다 만들어놨어요. 유리끼만 돼요. 청소하면. 그냥 목사님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시자라고 황보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아직 건축물이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낙하물 떨어지면 혹시나 어떻게 되면 큰일 날까 봐 해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주중에 이제 몇 군데 알아보고 어제 호메실동에서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잠깐 보시고 의논할 텐데 잠시라도 거기 가야 되겠다. 요만한 공간이에요. 요만한 공간이에요. 딱 교회예요. 이제 몸만 가면 돼. 의자 몇 개 들고. 개척교회인데 성도가 없어서 노는 교회예요. 하나님 다 저는 사실은 안 가고 싶어요.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웬만하면 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나 만에 하나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정호수 가다가 우리가 심 빠지면 안 되잖아요.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근데 거기 가면 이목동 가면 메시지 듣는데 많이 불편해.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여기 가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메시지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목사의 가슴속에 늘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고 없이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건 조금 더 의논을 하기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이목동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의미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31명의 왕과 7족속을 쳐부시면서 정복해 가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헤맸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복하는 그 땅으로 약속의 땅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나중에 가서 여러분 같이 보시게 이제 그쭉 나가겠지만 거기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정복하자. 사단과 이를 악물고 전장에서 승리하자.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정복하자.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준 약속의 땅이요. 무슨 말이야? 다시 이미 거긴 이미 승리한 땅이야. 승리한 땅이요. 우리는 정복해서 가서 승리하자.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땅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여호수아 5장 보면 길갈이라는 땅이 나와요.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버렸다. 그리고 그 길갈 땅에서 사람들이 앞에 적군이 있는데 앞에 적군이 있어. 적군이 노리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더워? 아니 괜찮아. 더워? 기침. 자,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앞에 적군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눈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길갈 땅에서 이걸 해요. 거기서 유월절 잔치를 해요. 적군 앞에 두고. 신기하죠?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갈에서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할례를 하면서 하려면 1세대 할례 받은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거든. 그럼 2세대는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럼 전쟁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 할례하면 장정인들인데 전쟁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할례를 했어요. 할례면 못 움직이죠. 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축제를 벌였어. 우리는 이목동 거기 가서 이거 할 겁니다. 정복하는데 이미 승리한 그 땅에서. 그리고 이미 우리는 축제로. 아멘. 축제요. 전리품 거둔 거요. 그 가나안 땅의 언약이요. 이거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시험표예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시간표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있는 시간표 있습니다. 애굽 출생할 때 광야 인생의 길, 이 가나안 땅은 세상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인생 마무리하겠죠. 뭡니까? 내세의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밖에 없다면 저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건데 이거는 잠시요. 이거는 잠시야. 그런데 내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가지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 감사합시다. 광야 생활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붙잡고 언약 잡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의 축제를 누리면서 전장장에 가겠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목동 가면서 다 예틀 깨고 세틀 가지고 가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보도 바꿀 것이고 이름도 바꾸려는데 그 이름은 바꾸는 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총회다 뭐다 해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서 그거는 조금 기도하면서 결정하려고 그래요. 다 예틀 완전히 깨뜨리고 세틀 가지고. 그러면 오늘 좀 소리를 길 겁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나안의 틀을 가지고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크게 5가지예요. 5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대 가나안의 틀입니다. 절대 고백. 절대 고백. 뭡니까? 고백이야. 이제까지도 고백한 거지만 더 고백할 겁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뭡니까? 불가능. 나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나라는 존재는 절대 불가능하다. 세 가지 면에서 하나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것처럼 되게 연약해 보이죠? 더 연약해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야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구원에서도 절대 불가능, 삶에서도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불가능한 나를 붙들고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 그 인본줄 아래 세상 말로 잔머리라고 그래. 저는 잔머리 그런 거 다 끝냈어요. 누가 뭐래도. 사역도 마찬가지요. 사역도 절대 내 힘으로 불가능.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도 힘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절대 가능. 절대 가능 붙잡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만 의작으로 작정했어요. 내가 한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여러분, 약한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 바라보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주님 덜 바라보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을 점점 낮춰가는지 아세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따라합니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요 고백 잘 보세요. 요 고백되는 순간, 잘 보십시다. 요게 고백되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시작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요 고백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시작의 시간. 여러분, 모세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몇 세까지예요? 80세. 그런데 나 인생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80세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0세가 되는 단까지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는 왜 인생이 이럴 것이냐. 왜냐면 애굽에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광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얼마나 자기 인생 그렇게 했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시작.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 참된 시작이야. 참된 시작. 그때까지 하나님은 필요해. 이게 필요해. 광야.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저는 일찌감치 광야 끝냈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 하신 거니까. 가나안 땅의 틀입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잘 보세요. 여러분,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안 쓸게.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붙잡게 하신 분도 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실 분도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하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하기로 결심했어요. 가나안 땅의 틀. 나는 절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말 듣지도 않고. 여러 랩노트 마찬가지요. 날 유목사 맨 처음에 어른들 말 듣지 말라 했을 때 진짜 화를 냈어요. 근데 어른들 말은 참고만 하라고. 존경하라고. 어른들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나면 참고만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하십시다.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절대 믿음. 언약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언약을 누가 붙잡겠어요? 하나님. 누가 언약을 이루세요? 입들 다 집에 두고 갔나? 다시. 언약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목사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목사로서 말씀과 관계없으면 문제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고 있다면 만약에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 채워지겠지. 요한계시록 3장 보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7뼈를 들고 7 촛대 삼기고. 그게 교회 종이요.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면 7교회 7 촛대 목사 사이 다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목사 징계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그게 이것 바로 가는 사람이야 이거. 세 번째, 절대 우선. 절대 우선. 가나안 땅의 저의 틀입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절대 우선이 뭐냐면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해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하나, 근데 일하기 이전에 이거 있어야 돼. 세 가지. 제가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여러분, 영적 힘부터 얻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영적 힘을 얻어서 어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영적 싸움이. 이게 우리의 이선. 여호수아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가 이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영적 힘이 있어야 사단과 싸워 이기지. 문제 앞에 이기지.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저에게 목사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벌써 어떻게 됐을 거예요. 문제 때문에 맨날 고민하고 하고 있었으면. 그런데 안 그래요.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따라합다. 영적 힘,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 자리에 축복이 있어. 여기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야. 세 번째, 과거 지나갔습니다. 미래 아직 안 왔습니다.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요. 정말 과거가 어떻든 과거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과거 지나갔어요. 미래 아직 안 왔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제가 가나안 땅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도록 주신 메시지, 절대 오늘. 절대 오늘. 따라합시다. 절대 오늘. 이것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오늘인데, 그러면 절대 오늘에서 오늘 뭐 해야 돼요? 오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해야 돼? 모르는구나. 아니, 모여서 무슨 포럼 해야 돼? 복음 포럼. 무슨 포럼 해야 돼? 말씀 포럼. 무슨 포럼 해야 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오늘 하는 거야. 그런데 잘못하면 이 오늘을 잘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오늘을 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살리세요. 오늘 살리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살리는 자리, 어떤 자리 세우는 자리, 나부터 살리고, 그리고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목동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이 광야 생활은 훈련이지만 아닙니다. 훈련이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발판이다. 발판이에요. 아멘. 발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예배 준비하고 축복 누리고 기도 축복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분 권세, 이 응답 누리고 삽시다. 언제? 오늘. 가난의 틀. 마지막 하나, 여기에 다섯 번째. 그게 뭡니까? 절대 예 틀을 깨고, 그리고 절대 새 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틀이란 말이 뭐냐면 옛사람이 하는 말도 돼. 너무 많은 예 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생의 삶에 많이 실패한다고. 저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틀을 만드셔서 이 새 틀을 가지고 복음을 노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줄 믿어요. 개선 메시지잖아요. 이 틀, 다 틀을 깨고, 그래서 이제 이목동 가는데, 이목동에서 조금 들어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이걸 가지고 절대 고백,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성취것을 붙잡고,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붙잡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실 분도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만 붙잡고 가고,
우리의 삶에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약 잡고 영적 힘 얻어서 영적 쏘미의 자리에 서서 흑암 모든 문화 꺾고 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세 가지를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다 무너지잖아요. 외국 교회 엄청 많이 무너져요. 한국에도 많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크게 세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 세 가지를 이사야서에는 66장인데 크게 세 가지 본문이 크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찾는 거예요. 찾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사야 6장 성경은 안 보겠지만 이사야 6장 1절 13절 13절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 원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전체 내용인데 6절로 12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고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렘넌트예요. 그러면 렘넌트 하면 구루터기가 모이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구루터기 원하는 모인 교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이 뭐다? 구루터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루터기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루터기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 감사합시다. 다 뱀을 당합니다. 다 세상 따라갑니다.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사람 거기다가 다 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의 다 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 물질 육심,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성공 신은 나예요. 여러분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꿉시다. 우리 인생의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주님 믿는 사람이 모인 구루터기의 교회인데 이 구루터기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는 재앙이 계속 벌어집니다. 재앙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데 재앙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학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재앙, 문화로 막을 수 없는 재앙, 돈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재앙을 막는 구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앙 막는 뭡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렘넌트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의 재앙을 막았어요. 모세가 렘넌트로서 애굽에 고통당했던 영혼들을 건져낸 그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렸어. 이 시대도 그런 재앙을 막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냐고요.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 우리 실력 배워야 돼요. 그 재앙은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은 그루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꼭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아주 못 살아가지고 그 어머니가 겨울에 등걸 아세요? 나무에 다 베면 남은 그 등걸 빼는 거 나무 그거를 뭐 한 10리도 더 지게 지고 가셔서 그렇게 해오셔서 그때 불을 떼시고 나무는 없어. 근데 뿌리가 있어. 그걸 캐오시는 거야. 그걸 뿌리라고 그래. 보시겠죠? 자, 뿌리. 우리 인생의 뿌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두게 만드냐면 우리 인생의 뿌리를 어디 두냐면 물질,
우리 인생의 뿌리로 되면 성공. 감사하죠.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3저절 지금도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뿌리, 우리 교회의 뿌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뿌리요. 그런데 그 뿌리 위에 요렇게 뿌리잖아요. 여기에 요게 여기 있잖아요. 요걸 뭐라 그래요? 구루토기라 그래요. 이걸 구루토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단은 지금도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복음 모르게 만들고 복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을 상실하게 만들고 복음 없어도 된다고 계속 여러분 지금 보세요. 문화 엄청 발달했죠. 복음 없이도 얼마나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 놓치고 살아가요. 전 세계가 다 그리스도 놓치고 살아가.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나물자라래. 나물자. 이 5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 따라붙다. 나물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남들은 다 뱀을 당해도 끝까지 나는 남을 것이다 해도 나물자. 근데 하나님께서 남게 하신 거예요. 내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루토기에서 새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새순이 나오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목동 가면 감나무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나무를 잘 키워서 가을 되면 감을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가보니까 그 까마귀님들이 다 파먹어. 그 홍시 조금 된 거를 다 파먹어. 다 먹더라고. 뭐 쫓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예 감나무 다 제거되겠다. 다 아예 없애버리려고. 뭐 거기 가서 뭐 감나무 언제 따먹고 그러겠어. 그래서 다 없애버리려고. 근데 만약에 그 감나무에 뿌리를 놔두면 새순이 나오겠죠. 뿌리까지 빼야 되겠죠. 뿌리 안 나면 나중에 또 나와서 공구리 한 것도 망가지니까. 그러면 이 새순이 나와. 이 새순은 뭐냐면 남는 자야. 남는 자. 따라합시다. 남는 자.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누가 뭘 해도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상태든 끝까지 남는 자로. 남을 자 중에서 남는 자. 여러분 남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새순이 나고 나중에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게 합니다. 점점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입니다.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지난번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겨자씨가 하나인데 보이지 않는 겨자씨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땅에 심으면 나무가 자라서 큰 새들이 깃들여. 우리 장로님 그런 그릇 됩시다. 전 세계에 품을 수 있는 그릇. 지금 여기는 뭐 우리 모두 그렇지만 뭐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전 세계에 품고 복음로 합시다. 그래서 누가 와도 와서 깃들일 만한 사람들. 가면 갈수록 편안하네 좋네 하서 복음이 발견된 사람들 그렇게 삽시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겨자씨잖아요.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여. 새들이 이런 새 저런 새 와서 깃들여도 그냥 그 나무 다 품어. 그게 그릇이요. 그릇.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게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나무 가지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자라면 숲을 이뤄요. 숲. 그러면 이 숲을 이루는 사람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내세 가요. 가. 그런데 여러분 사는 동안 때 뭘 남기고 가시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자녀들에게 누구나 뭔가를 남기잖아요. 뭔가를 남기잖아. 그 사람 뭔가 남길 거잖아. 지금 역사가 모든 게 모든 것에서 남기고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불교의 문화를 보면서 뭐 거의 여행 다 다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남겨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깁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만 남겨서 전 세계에 많은 렘넌트가 일어나서 지금 뭐냐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뤄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전 세계에 살려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37 나라 계속 살면서 렘넌트 세워서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붙다.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야.
자, 이사야 60장 1절에 지금 이거 뭐냐면 이 세상에 점점 흑암이 가득 차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어둠이 전 세계를 지금 덮고 있다고요. 전면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 어둠에 하나님은 뭘 비치고 나세요? 빛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빛을 비추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다. 빛을 비추는 교회. 이사야 60장 2절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이사야 60장 2절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여러분 때가 되면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둠이 땅을 덮었어요. 전 세계 흑암이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3단체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다 덮고 있어. 그럴 것이다가 아니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런 디모데후서 나오잖아요. 고통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라 온다고 그러셨어요. 말세가 되면. 그 말세의 지말의 교회의 모습들이요. 싸납고 돈을 사랑하고 무섭고 원통 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세요? 이 땅의 현장 이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현장이야. 겉으로 올 때 화려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 발달하고 너무 좋아. 근데 영적은 아니야.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번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 지난주 메시지처럼 화성성세 살해 사건 이 사람이 거의 지목 같은데 그 사람이 2년 공백 동안에도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 그 사이에는 살인 사건이 안 일어났어. 그런데 그 사람이 화성에 살다가 다른 데 이사가는 2년 동안에 그 공백 기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 그 사람은 그렇습니까? 저는 잘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제 잠깐 뭐 때문에 이렇게 스쳐 지나간 걸 보다가 자살 뭐 이렇게 뭡니까 이 자살 같이 모여서 자살한 그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잠깐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보다 말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공경에 나와. 공경에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럼 자살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화가 뭐 좀 재밌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자살 얘기 우리 마지막 죽을 건데 하면서 그거 나오더니까 드라마에 그게 나와버려. 버섯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흑암 현장에 다 잡혀있는 우리 아이들 그냥 다 이렇게 머리에 둘어버리는데.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 저의 정체성, 사랑하는 중이자 성도의 정체성, 이사야 6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한 축복된 삶 된 거 감사합시다. 아세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는지. 우리는 이미 이 흑암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 14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산을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요. 사단이 있을 때 수많은 가짜빛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참빛은 그릇밖에 없어요. 어둠을 떠나게 하는 방법은 빛과 빛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임해서 모든 어둠 재앙이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흑암에 잡혀있어.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흑암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물어볼게요. 혹시나 여러분의 가슴속에 흑암 없나요? 혹시나 여러분의 가슴속에 어둠 없나요? 복음 가졌는데도 이 복음의 축복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일들 그 어둠이요. 자꾸 나라는 존재를 이 어둠에 자꾸 사단을 처박아 놓는 거야. 어둠의 빛을 비추기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임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 떠나 보냅시다. 아멘. 빛은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옆에 봐. 다 빛이 있는 얼굴 보이나? 다 보이잖아요. 어둠에 처한 사람은 달라요. 달라. 다 어둠의 일을 하는 거야. 부탁드릴게요. 목사,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목사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빛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어떤 손 빛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빛의 자리에서 내가 빛을 받고
그 내가 빛으로 충만하면 또다시 다른 애 빛을 발하는, 내 빛이, 말씀의 빛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빛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내게 어둠에 충만하면 어둠을 말할 수밖에 없어. 이건 다시 할게요. 목사의 이름으로 부탁드릴게요. 빛의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정체성. 그런데 이 빛을 비치면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요, 내가 아니야. 이 빛을 비치면 이사야 60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아들들이 옮겨올 것이다. 딸들이 옮겨올 것이다. 아들, 딸이 아들, 딸. 이게 뭐예요? 새순이요. 새순. 새순들이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한다고. 나는 우리 한길교회 진짜 다 중요한데 구루터기 운동하게 하실 겁니다. 다 실감하네. 다 구루터기 운동 합시다. 새순들이 옮겨온다고, 새순들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한 자가 뭐야? 강국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 복음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격이 아니라, 우리 성격이 아니라 복음으로 강한 사람 됩시다. 내가 성격, 인격 가지고 강하게 사는 일일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설령 약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강해야 되면 사단 내 물 앞에, 발 앞에 짓밟아 될 줄 믿어요.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신대요. 여러분, 정말 강한 자 됩시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작은 자가 어떻게 큰 자를 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할 줄 믿어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집에 와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조급하지 말라.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룰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 돼. 자기에게. 여러분, 빛의 자리에 있으세요? 주일 말씀은 빛이면 시간표예요. 그래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주일에 말씀에 빛이 들어가서 병든 거 치유되고 약한 거 강해되고 우리 어둠 다 떠나가는 축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빛이면서 올 때는 뭐 누구 말 맞다나 기도할 때 아니 동식이 아니라 콜콜한 마음으로 온다는데 난 그 콜콜한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아무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러자 콜콜한 마음으로 온다 할지라도 갈 때는 빛으로 충만하고 갑시다. 정동성은 아셨어요? 그게 교회야. 그 교회. 이 지구상에 빛을 비치는 교회 하나 필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 한길교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237 나라 237 나라 사는 교회. 237 나라 사는 교회. 아신 것처럼 지금 한국에 수많은 단민이 들어왔어요. 아신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그냥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일 수요일 말씀처럼 네팔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공부하고 있어요. 네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학원이 거의 5천 개가 있대요. 네팔에 내가 가서 쉬어보고 올게. 그런데 그렇게 돈 들여서 공부해도 못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빚덩어리 왔는데. 근데 어떻게 왔는데도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 30만 원, 40만 원에 우리나라는 뭐 170, 190 나온다니까 코리안 드림을 끌고 와. 그냥 이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동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릴 뭐예요? 그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37 나라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동에서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237 나라 사기 전에 자 말씀 보세요. 자 말씀 봅시다. 6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복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의 정체성 하나 발견하자고요. 자 보세요. 절 보세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거기 머물면 되겠습니까? 아니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자녀 어린아이로 사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 키우면 어른 되기 원하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맨날 연약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연약해요. 지금 우리 렘넌트 다 자라서 이제 많이 좋은데 아이들은 병 잘 걸리잖아. 어린아이서 어린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떻게 너무 병 잘 들어.
맨날 목사가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들어서 맨날 병들어서 죽겠다 힘들다 하면 얼마나 그렇겠어. 영적으로 마찬가지잖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 장로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권사 여러분, 파수꾼으로 삽시다. 자녀가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이 파수꾼 뭐예요? 경계하는 사람. 뭡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어려움이 오면 일러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깨있는 사람이잖아요. 깨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사단이 틈 못하도록, 저주가 틈 못하도록 깨워서 이거 알려주는 파수꾼, 이런 파수꾼의 축복 함께 누르고 삽시다.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찬양할 때까지 쉬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하늘에서 오니요, 쉬지 말아라. 전 세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너 쉬지 말아라. 그럼 우리 그렇게 삽시다. 물론 이목동 가면 잠시 어디 간다면 아마 거기서 새벽기도 못할 거야. 잘 됐지 뭐. 새벽기도 싫은데. 근데 사 먹어서 나서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설령 여기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모든 현장에서 깨어서 저주책을 막고 흑암 것에 깨트리는 모든 현장에서 파수꾼의 축복 누립시다. 늘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파수꾼의 이 정체성을 가는데 파수꾼의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너희들의 모든 곡식을 먼저 다른 사람이 먼저 먹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너희들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하는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들이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임하는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먹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것이 내 생애에 우리의 후세까지 연결되는 거라. 두 가지 할게요. 그래서 말씀, 자, 보세요. 말씀 봐야 되니까. 자,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척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에서 길을 들라. 전 세계에 연결한 무슨 도로? 대로를 만들어라. 대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서 또 밤에도 지난번에 일을 했어. 조금 뭐 공사 늦는 건 아니야. 시간 배타로 잘 되고 있는데 뭐 뭔가 있어가지고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막 이 기계로 뭐 하는 게 있는 이쪽어 기계로 그걸 뭐라 그래. 어쨌든 있잖아. 그러니까 밤 11시 가니까 한 10시 반쯤에서 저기 전화 왔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주인이, 옆에 있는 주인이.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존경스러운 말로 이 시끄럽게 내 일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되면 전화 좀 주세요. 내가 그때 전화 받을 상이 없대가지고 11시쯤 반에 전화했더니 안 받아. 그래서 사먹어 저리 그 12시 돼서 갔어. 또 일할까봐. 그랬더니 일하신 분이 그때 철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일 이사 가니까 또 그 주인한테 가서 과일 바구니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좋아요.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뭐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가서 내일 또 이사 갈 거니까 그 빈집에다가 다 이 물 갖다 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 키시는 분. 다른 짧게 해서 개짐. 근데 마침 따님이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어디 있든 밭에 있다 그래서 어머니 불러가지고 이제 홍삼 좋은 걸 샀어요. 얘기 또 해야 되니까 홍삼 좋은 걸 사가지고 드렸더니 그분도 교회 다니군요. 교회 다니는데 아주 그렇게 시끄럽게. 뭐 교회 짓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차도 지난번에 한번 공사하는데 4층에다가 이 몸이 콩 돌려야 되는데 이 차를 안 빼줘가지고 아주 사정사 몇 시간 걸렸대 그게. 그래가지고 늦어버린 거예요. 참 우리 땅인데 우리가 살살 필요 이렇게 이걸 갖다 드렸더니 아유 목사님 이런 거 안 사오도 되는데 주일날인데 이렇게 오신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미안해 하긴 하시더라고요. 내일 이사하는데 차 좀 이렇게 좀 했더니 아유 목사님 저 자기 출근하니까 자기 딸만 이게 차 다 되면 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대로를 만들자. 그리고 또 거기 통장님도 전화 왔어. 통장님. 목사님은 나한테 잘하는데 이 공사하는 사람이 뭐 없다고 이어달라는 거잖아. 그럼 대로를 엽시다. 정말로 대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그 대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길을 돌아라. 길을 돌아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의 기든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이 흑암이 떠나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복음의 키를 들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흑암이 떠나갈 거예요. 키, 빛의 키. 그걸 몰려들어야지. 마지막 하나 하고 마칠게요. 거기 하면 모기가 많아, 아직까지는. 모기가 많아. 나중에 이제 모기에 이렇게 뭐 죽이는 뭐 해놓으면 몰려들잖아요.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다다닥 죽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축복된 그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제 결론이에요. 마지막 제 고백이에요. 제게 목사에게도 제일 필요한 게 영적 힘입니까? 사람 살린 거니까. 날마다 나는 영적 힘을 얻는 그런 자리에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제 고백이에요. 수많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형편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도 합니다. 그게 목사로서 있는 어떤 그 자리 같아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수많은 상황, 수많은 형편, 수많은 사람의 말을 많이 해도 저는 한 가지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자리.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언약 성취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많은 훈련도 받고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다가 이제 정복의 땅, 승리의 땅, 축제의 땅인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고백, 절대 믿음, 절대 우선, 절대 오늘, 그리고 절대 틀을 깨고 새 틀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 사람 모든 성들이 있게 할 것을 감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언약 성취의 그 자리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중자가 모두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